귀하고 소중한 아침, 이 아침에도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이 아침에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갖고 오직 나의 복음으로 내가 만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되 하나님 믿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말씀 위에 굳건히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가브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모두가 다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며 판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께 소유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보다 크시고 내 생각보다 크시며 나의 믿음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마음의 열쇠가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믿음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우리가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극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브리엘을 사랑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가 믿음을 갖는 한, 믿음이 확실해지는 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강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7장 11절로부터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24면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16일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루하루 남은 삶들 잘 살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특별히 새벽마다 들려지는 말씀들을 잘 적응하면서 또 잘 적용하면서 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루 동안 우리의 삶에 있는 밖과 안의 갈등의 문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답은 똑같더라고요. 갈등이 일어나면 사람의 방법으로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답을 얻을 수가 없죠.
오직 한 가지 믿음의 방식뿐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방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을 찾게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소원하게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법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살면서 무엇인가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사랑하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부분만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의 방법을 이렇게 맡겼더니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감사였어요. 아, 그렇구나.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주시는구나. 아,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의 마지막 날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입술 속에는 뭐가 흘러나와야 될까요? 감사가 흘러나와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감사 그러면서 내 인생에 이제 16일이 남았는데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아마 그래. 여러분 제가 뉴저지에서 학교 다닐 때에 1년 동안 채플린을 했었는데 암 걸리는 환자들, 여러분 참 다양한 환자들,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들 속에서 병실에 함께 그 임종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선해져요. 마지막 되면요 감사하게 돼요. 사랑하는 주님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가슴에 안고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냥 모든 게 감사가 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삶의 시간들을 감사로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훈련을 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뭘 한 달이야? 앞으로 나는 10년, 20년, 30년 살아갈 수 있어. 그 생각하면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근데 한계를 딱 가지고 그 앞에서 내 삶을 마지막을 생각할 때는 참 감사.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감사가 일어나야 돼. 오늘 아침에 달은 별로 안 큰데 어제 새벽에 달 보셨어요? 어제 새벽에 달은 정말 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택에서 나와서 이렇게 착 올라오면은 달이 여기가 딱 걸려요. 내려가려고 걸리는데 달이 추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석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마지막을 생각해 보았어요. 한국에서 추석을 마지막 보낼 때가 있었죠. 그렇죠. 또 한국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과 마지막 만남들을 가졌죠. 저를 아는 교인들, 또 저를 아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들 다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식사 초대였던 것 같아요. 식사하면서 지금 어렴풋이 생각해 보면 그 끝에 인사말은 전부 다 뭐였냐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자리에서 삶의 마지막 자리 뿐만 아니라 지금은 아마 저희 친척들 중에서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죠. 그 자리가 저하고는 마지막 자리가 된 분들도 계시죠. 마지막의 삶의 자리 속에서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떤가요? 늘 우리의 삶에는 마지막 자리가 있어요. 이 마지막 자리가 저는 여러분 정말 감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진짜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자리에 감사하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세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 세상에서의 육신을 가진 마지막 만찬. 근데 제자들은 감사하지 못했죠.
사랑하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드려서도 감사하고 싶었지만 제자들은 감사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한 날 동안에 묻고 싶은 말은 감사. 오늘 내 만나는 사람이 또 내가 있는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어떤 상황도 감사하지 않아요. 사단은 그렇게 역사해요. 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 싶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가거라.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도 그때는 나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몸이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임하기도 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자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의견이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9은 어떻게 하냐면은, 야,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 우리를 이렇게 뭐라고 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나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잖아요. 가족에서부터 떨어지고, 친구로부터 떨어지고, 사회로부터도 격리당하고, 정말 모든 고난의 삶은 자신들이 다 당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런 모든 마음들이 다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나아갔어요. 근데 한 사람만 생각을 달리한 거예요. 그 달리한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한테 찾아가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였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한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게 오늘 19절 마지막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 나병 낫는 거하고 구원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와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병 고쳐진 거 하고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좀 바꾸면 감사한 거 하고 나에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한 거 하고 구원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내가 받은 복 다 은혜 세워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았다고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감사하는 것이 뭐죠? 믿음이에요. 그 감사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확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뭐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안 그러잖아요. 아니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생각해 봐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도대체 감사인가? 오늘 이 한 사람의 돌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제가 깨달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 사람은 원인에 초점을 두었구나라는 거예요. 원인에. 우리가 이 모든 나머지 9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뒀어요? 결과에 초점을 뒀어요. 와, 나았다. 그리고 그 나은 것에 대하여서 그 결과에 대한 현상만 반응할 뿐이지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이것을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가라는 그 원인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러더라고요.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결과만 보고 감사하지 못하죠. 그렇죠? 결과만 보고 뭘 가져야 될까요? 원인을 두고 감사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원인을 두고 감사해요. 원인을 생각하면은 진짜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는 다 나의 능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다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감사라 은혜라.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요. 하나님께로부터서 시작하면 감사.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누구로부터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면 그건 감사해요. 내가 불평할 것이 없어요. 감사해요. 두 번째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나를 고치신 분이 나의 시작점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머지 9사람들은 세상을 찾아갔어요. 재물이나 소유나 그런 모든 것들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이 한 사람은 15절을 보면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더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세상에 큰 누구도 나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나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게 돼. 정말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요즘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계속 그분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한 번 좀 요즘은 좀 들어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요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분의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아들이 셋인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 다니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었더래요. 빨리 당신 아들 죽는다고. 그랬더니 왜 죽어? 그러면서 막 다 놔두고 집에를 갔더니 진짜 아이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여러분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번데기 드셔보셨죠? 우리는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 시대에는 단백질을 번데기로 보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번데기를 만들 때에 사람들이 농약을 많이 쳐가지고 그 농약을 완전히 씻지 못하고 그래서 그게 국민일보가 아니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다 나왔던 사건이래요. 그때 그 학교의 학생들이 그 학교 앞에서 번데기를 사 먹고 그 자리도 죽은 애들도 있고 그리고 몇 사람들이 농약이 그래서 의사를 불러다가 그 진찰을 받았더니 농약이 전부 다 몸에 퍼져서 답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답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1시간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얘가 이제 숨이 죽어가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이 목사님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그래서 1시간이 지나고 나서 얘가 곧 이제 숨이 이제 곧 죽어가는 거야. 입에 거품을 죽어가는. 이 목사님 옷통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대결을 했대요. 나는 40대 후반이니까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 데려가시고 이 아들은 살려달라고. 당신이 살리시지 않으시면 내가 여기서 죽겠다. 얘가 여기서.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3시간을 기도를 했대요. 3시간. 얘는 이미 죽었어요. 숨이 남아가서. 3시간 기도하고 마음속에 믿음이 확 생기기 시작하더라. 죽은 자 앞에서도 그냥 살겠다. 그리고 선포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나버려요. 안 믿으시죠? 나는 어제 그 간증의 이야기를 잠깐 들으면서 3분 정도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러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다. 모든 기도를 하면 죽은 자를 다 살리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구나. 하나님 이것이 저와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속지 마십시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크시면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더 잘 믿어지면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더 커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람은 오늘 돌아오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찬양하면서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뭐가 제일 감사했을까요? 와 새로운 시작이다. 와 새로운 시작이다. 얼마나 감사했을까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나에게는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다. 어제까지는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나병에 걸려서 소망이 없었던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썩어져 가는, 다 떨어져 가요. 여러분 다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새롭게 살려주신 새로운 시작, 새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새로운 시작, 새날. 여러분 이 날에 우리들의 삶은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닫게 되죠.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한다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될까요? 새 것이 되겠죠. 그렇죠? 만남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따 가시면서 달이 아직 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달을 봐도 새로운 시작이요. 작은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내 삶 가운데는 변하고 새로운 시작이고 그 속에서 뭐가 흘러나올 수 있죠? 감사합니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나병 걸린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여러분 나병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병은 피부병을 의미하지만 그 피부병이 의미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감사할 수 없는 불평의 죄들, 불만의 죄들,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매 순간순간이 더욱더 감사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그러지 않나요? 조영기 목사님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 사랑하시는 거나 우리 사랑하시는 거나 뭐 할까요? 동일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동일하잖아요. 왜?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도 그랬대요. 젊었을 때 아니 내가 왜 한경직 목사님보다 더 못해? 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예배당을 칠 때요 영락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치수를 다 쟀더래요. 영락교회. 그러니까 똑같이 지은 것이 아니라 영락교회보다 저 뒤에 2줄을 더 해서 교회를 지었대요. 웃기죠, 사람의 마음에. 근데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내 삶이 늘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의 나병 환자와 1명의 나병 환자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9명의 나병 환자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와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혹시 9명이 속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늘 감사한데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어리석은 자리 앞에서 내려올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주님으로부터서 새로운 시작을 감당하고 주님으로부터만 감사할 수 있는,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더 커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도를 통하여서 감사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커짐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마음에 영의 문을 여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